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종 야곱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이라든지는 꼭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장차 바벨론 포로 해방에서 돌아오는 BC 537년 구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는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갖다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메시아 시대 우리 신약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또한 놀라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압제와 이방인들의 그 압제와 속박 아래에서 그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들도 사단의 압제와 그 속박 속에서 그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을 늘 두려워하면서 늘 놀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과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로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사탄의 속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여기 원방 포로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적으로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시대, 곧 오늘날 이제 세상 모든 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태평과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복된 상태를 갖다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포로된 상태는 이제 두려움과 또 놀라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이제 태평과 안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메시아 시대의 일부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완전한 성취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차적으로는 사단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보면 사단과 그 쫓는 모든 무리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그 땅에서는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이 그렇게 태평과 안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이 열방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의 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그렇게 잡아갔던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갖다가 이제는 그 진멸을 할 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하신 자들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갖다가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갖다가 심판으로서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갖다가 구원을 하시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공도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공의로서 죄는 죄대로 이렇게 심판을 갖다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르고 그러고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상은 아주 중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상처, 창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를 갖다가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갖고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사탄의 그 압제와 속박 아래에서 온갖 고통과 시름과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상태를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보통 우리 사람들 그 죄진자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하는 것을 보면은 최선 그 재판하는 그 죄인들에게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돕는 자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따라붙어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 이러한 그 창상으로부터 이 구원해주거나 이걸 갖다가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인간의 상태, 이 창상과 이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서는 이렇게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그 창상,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서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 그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사단의 그 압제와 사단의 속박 아래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스스로는 이러한 압제, 이러한 것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쪽 그 이사야서 53장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 상처를 갖다가 이 창상을 갖다가 이제 고쳐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3장 4절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뭐 질고를 갖다가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떤 상처,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상, 이런 것들, 에레미야서의 표현에 가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나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나음을 갖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봅시다. 여기에서도 인간 그 스스로서는 이런 창상과 이런 상처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것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던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동맹을 맺었었던 이웃 나라들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도와줄 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멸망해 가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줬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또한 이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와도 같은 서로 찢고 발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직 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인간 세상의 이런 상태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상을 당하고 왜 그러한 상처를 갖다가 당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인간이 이러한 깊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너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잔악해 하는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방 압제자들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못 살겠다. 정말로 힘들어서 죽겠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못 살겠다. 애통하다. 날마다 눈물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해 하거나 조금도 억울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네 고통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이 갖다가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인간의 택하신 백성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서 대신 그 죗값을 갚아내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근과 죄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사탄의 그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금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징계하신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먹는 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비록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한 바벨론 또한 반드시 이제 먹히게 되고 또한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일차적으로 메데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그 백성들이 메데 바사 왕, 그 왕국에 먹히고 또 포로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를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해, 물을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탈취하는 자, 또 약탈하는 자는 다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반드시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먹는 자, 또 치는 자, 또 너를 탈취하는 자, 너를 약탈하는 자, 이것은 모두 다 또한 사탄의 속성을 갖다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치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이것이 모두 다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것을 원근 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다보건데, 이제 BC 539년 메데 바사 왕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보증해주고 있습니까? 장차 사단과 이 사단을 쫓는 무리들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애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들이 누가 겁니까? 바벨론 이방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자기네 땅에서 그 쫓겨난 자, 또 찾는 이가 없는 시온, 시온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아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 자기 신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라 한지, 결국에는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야, 저것들 봐라, 자기네 신으로부터 쫓겨나고 자기네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눈에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으로서 이와 같이 일컬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 삼고 너희를 갖다가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늘 약속을 갖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조롱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반드시 치료해서 이 상처를 낫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 상처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와의 그 고통, 그 고난, 환란, 사단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상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겠다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구원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기 보니까 장막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그 장막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서 그와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야곱의 그 족속들을 갖다가 이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 돌이키겠다는, 마치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야곱의 족속들을 그와 같이 이제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응? 짐작이 되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그와 같이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온갖 압제 아래에서 놀람과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거하는 곳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빼오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성읍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됩니다. 궁궐은 불에 타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어져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무더기처럼 그냥 다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성읍은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근데 자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텔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흙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지곳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그 성읍은 이제 흙무더기 위에 그와 같이 중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서 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흙무더기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금 세울 것이라는, 건설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시아 시대의 원근 통치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메시아 시대의 조망이라고 봤을 때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 이 교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폐허같이 그 흙무더기와도 같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실 것을 갖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궁궐도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궁궐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궁궐도 BC 586년 다 불에 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렇죠? 그런데 이 궁궐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서 다스리심과 통치를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통치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건설을 하고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지만은 그 왕이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왕에 의한 통치, 왕에 의한 다스림은 다시는 있지 않았었어요.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성, 회복된 그 예루살렘성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이게 오늘날의 문맥에서 보면은 교회가 어딥니까? 바로 그 성읍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 교회에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그 어떤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야,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 방방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것도 세상 역사 속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BC 537년 비록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뭐 크게 번성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영화롭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삶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주로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영화로운 자들입니까?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여전하겠고. 근데 여기 여전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여전이라는 말은 동편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고대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뭐 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어나다, 뭐 이런 멋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자손은 뭐 동편으로 일어나다, 아니면은 뭐 고대로 되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포로 이전의 그 상태로 회복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포로 이전의 상태로서. 그리고 오늘날의 문맥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 그 상태로 이제 회복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상태로서 회복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자손은 여전하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여기에서 회중은 그 어떤 목적을 두고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모이는 무리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리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손, 그 회중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회중은, 그 자손들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쫓겨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쫓겨났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이 쫓겨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다스리심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겁니다.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멸하리라.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 이거 압박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모든 무리들이 다 지옥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이 없겠죠.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여기에서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예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여기 그 본족에게서나 또 뒤에 있는 그들 중에서나 그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들 중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왕, 그 통치자가 또한 같은 의미로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왕, 그 통치자, 그 왕,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이제 나올 것이랍니다. 그들 중에서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비록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서 결코 역사적으로 왕이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BC 586년으로서 끝나버리고 다시는 그 이후로는 그들 중에서 나온 왕이 없어요. 그들 중에서 나온 통치자, 이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여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 누구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속하고 그와 같이 나아갔던 것이고,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심지어는 통치자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왕, 그 통치자는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 통치자, 그 왕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접근하리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어떤 뜻인 거니? 함께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접근하리라가. 그래서 그 왕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우리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왕, 그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과연 죄인된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그 통치자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 왕, 그 통치자가 아니라면은 어느 누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또 함께 누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왕, 그 통치자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 그 통치자는 마치 대제사장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울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 이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 통치자, 그 왕을 갖다가 세우시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 그 통치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 창조 목적 그대로 그 구원의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는 것.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렇지만 이제 그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노가 발하여서, 악인에 대해서 노가 발하여서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이 폭풍과 해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거잖아요. 강력한 거. 그러면서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폭풍과 해리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력하게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치명상을 갖다가 그 생명을 갖다가 취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뱀이 그 발 뒤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하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해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또 여기 있는 말씀이 거의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과 또 사단을 쫓는 모든 무리들을 갖다가 그 사탄의 그 자손들, 후손들을 갖다가 다 이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쉬지 않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사탄과 그 사탄 마귀를 쫓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나? 정말로 사탄 마귀가 있기는 있나? 이러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누구나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